자, 우리 이 시간 제 마음을 가다듬고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장차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완성될 그날, 모든 것이 주의 샬롬 아래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는 복된 이 시간,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저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부리네. 늘 찬송 부리네. 영족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매 시간 순간마다 우리의 시간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뒤숭숭하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 그 벽 앞에 가로막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친히 하늘로부터 저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으며 우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심령 안에 넘치는 자유를 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전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한 믿음의 지체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사모의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칫 잘못하여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형편 속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익숙해져서 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신령한 축복들을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끼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저희들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해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거룩한 은혜의 띠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동이어 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영혼이 바로 이때에 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우리가 눌려갖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허락한 날이 얼마든지 날마다 오늘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께서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대한 종식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진들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다 참으로 평안한 소식을 저희들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저희들 긴장을 늦추지 말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칫 잘못하여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해이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 이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 공부 또 성경 필사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주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께서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몸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많은 기업들과 비즈니스들과 직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넘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계속해서 저희들이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체험을 위한 비움의 신비라는, 벌써 제목부터 굉장히 저희들에게 와닿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체험을 위한 비움의 신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금이환향이란 말이 있죠. 금이란 말은 비단 금자죠. 비단 옷을 입고 환향,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옛날 비단은요, 아무나 살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그러한 옷감이었죠. 그런 비단 옷을 해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 이만큼 성공했다,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금의 환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금의 환향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입장에 놓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살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손 들고 모압 족속 출신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빈손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 룻기 1장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the whole town was stirred, 확 휘저었다는 것입니다. 시끌벅적 떠들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떠들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떠들다 하는 뜻도 있지만 오히려 murmur, 중얼거리다, 귓속말로 되고 속닥속닥 거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귓속말이 되고, 아이고 저 나오미 아니요? 아니 이 세상에 어찌다 저렇게 되었대? 이렇게 서로 간에 수군거리며 속닥거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The women said, 그 여인들, 즉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로 이렇게 여인들이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만 그렇게 나와서 마중했을까요? 알아봤을까요? 그것은 룻기 1장 22절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때는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땅에 보리 추수가 시작할 그때라고 했습니다. 당시 보리 추수는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때 모두 다 추수하러 가고 집안에는 여인들만 남았는데, 우연히 동네 어귀에서 나오미와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뭔가 얼굴 색깔도 다른 한 젊은 여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온 동네에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다 동네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수군거리고 속닥거리며 말하기를, 이가 나오미냐? Is this Naomi? Is this Naomi? 나오미냐?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요? 혹시 당신 나오미가 아닙니까? 10년 전 우리 동네를 떠나갔던 나오미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일까요? 적어도 우리 문장의 흐름을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LT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은 아주 쉽게
현대용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Is it really Naomi?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아? 그런 뉘앙스입니다. 진짜 나오미 맞아?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보기에도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세월의 풍상 속에서 시달린 그의 정말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Is it really Naomi? 정말 나오미 맞단 말이야?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그렇게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더 이상 칭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Don't call me Naomi.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오미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pleasant, happy,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면 이름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 피하고 불행하고 너무나도 슬픔이 가득하고 정말 시달리고 시달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라는 나의 이름이 도무지 맞지 않다. 그래서 Don't call me Naomi.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칭하라. 여러분 마라가 뭘까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추격하던 애국 군대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합쳐서 완전히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이 홍해 사건 앞에서 15장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스러웠는지.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소고 치고, 소고라는 것은 조그마한 북크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탬버린이에요. 탬버린을 치면서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감격이 채 말아들기 전에 3일길을 그들이 행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목이 말라갔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물은 발견했는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라. 영어 성경을 보면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 It was bitter. 그래서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 왜 마라라고 그렇게 불렀냐면 물이 썼기 때문에, 마시지 못할 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마라란 말은 히브리 말로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행복이라는 의미를 담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는 비르네스라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자, 룻기 1장 20절 다시 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괴롭혔다, 힘들게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뭡니까? The Almighty has made me my life very bitter. 매우 쓰라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에 괴롭게 하다, 이 말이 히브리에는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라로 만드셨다, 쓰라리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란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 불러서는 안 된다,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을 향하여 탄식적으로 나는 쓰라림 그 자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계속해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 쓰라림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empty, 텅텅 비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말하는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 상태로, 빈털터리 신세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full and empty, 풍족과 비워짐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제법 먹고 살만 했는데 그래도 10년 지나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죠. 물질적으로 여러분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또 다시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나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도 두 아들이 집안을 이끌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에 핏줄도 하나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제 가문의 대가 끊기고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쓰라림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 룻기 1장 21절 하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의미를 룻기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재산일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약학자인 이안 듀기드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난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다 돌렸다.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나오미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녀는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원망했다. 몸은 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 남의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으로 자기 바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도 그래. 어려움을 겪으면 문제를 각자 우리 안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남 탓, 환경 탓,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리터닝, 이것이 진짜 리펜턴스,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한 채 문제의 원인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바깥으로 돌려 심지어는 하나님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안 두기도 교수의 이 지적은 옳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이 모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그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룻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전능자, 영어로는 the Almighty,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the Almighty, 전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오늘 한번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다이. 자,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샤다이. 예, 샤다이입니다. 샤다이란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Sovereign God, 주권자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주권자,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샤다이, Sovereign God, 주권자 하나님이란 이 샤다이란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오냐면 4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8번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 샤다이, 주권자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될까요? 바로 욥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48번 샤다이, 주권자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동방제일의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 요즘에는 이제 아마존 회장이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루아침에,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10자녀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잔치하고 있다가 지붕에 덮여갖고 다 죽고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갔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처참하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순정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악처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본인이 속이 상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도 욥의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아내의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럽지만 정말 너무나 아픈 말이에요. 너무 귀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10자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버런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You are the Almighty. You are Shaddai. 전능자 하나님. You are Sovereign God. 이것 때문에 욥기에 주권자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 처참한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샤다이 하나님, 엘 샤다이, 샤다이 하나님, 사버린 갓,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허용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솔직히 누가 봐도 답이 딱 나오는, 이건 나의 실수였어, 이건 나의 잘못이었어,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귀함이 뭐냐? 비록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일지라도 이 모든 일이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허용되어지고 허락되어 지금 내 인생 안에 나타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샤다이, 사버린 갓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쓰라림과 억울함은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원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7배로 최고로 뜨겁게 만든 용광로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Of course, 물론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그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심지어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고리는 어떻게 끊느냐? 이 모든 일,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 일을 허용했다면 분명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한 준비되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주권자 하나님 사브른 갓을 고백하는 성도의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바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고, 이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 여기에 분명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성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되게 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토록 혹독하게 아프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의 현실은 모든 것이 다 텅 빈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가문이 완전히 유지될 수 없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비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한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오미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 역사는 헐벗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완전히 뱅크럽시 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채워주시며, 완전히 영적인 거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부유한 아들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에게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가?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의 삶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진 이 심령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짜 회개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 입어갖고 그 순간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아물죠. 그러나 그 상태로 두면 새살이 드러날 수 없어요. 그 엉겨붙었던, 피로 엉겨붙던 이 붕대를 떼낼 때 얼마나 아픕니까? 또 핏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내지 않고는 새살이 드러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의 심령이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던 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새롭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느냐? 자신의 모압 족속 출신의 며느리, 과부 룻을 통하여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잘 보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19절로부터 2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은 룻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는 나오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도, 심지어는 나오미 자체도 그저 룻은 이삭 주어서 자기를 그냥 먹여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완전히 비워버린 나오미의 모든 것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오미 정도는 아닐지라도 각자 자식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해석을 들이대면 문제는 꼬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풀이를 딱 하면 모든 수학 문제가 싹 풀리듯이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 할 수 있는 뜻 안에서 비롯되었고 허용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과 비움 속에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고통의 목적은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비워졌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하며 기다리며 정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채워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룻기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나오미를 오늘 살피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확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 어려움과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오미의 그 믿음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잘못된 걸로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우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채우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집사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중 새벽기도 또 주중 수요 예배 토요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광고가 죄송합니다. 같은 광고들이 반복됩니다. 현재 고린도전서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분들은 이미 고린도 후서를 또 시작하셨다고 한 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1차적인 어떤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필사하는데 힘을 쓰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끝나는 대로 고린도 후서 끝나면 갈라디아서로, 그리고 격려 차원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와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동료와 도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필사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완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으신 그 주보에는 또 몇 분들이 빨리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었고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화면으로는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부에 업데이트된 또 부분들을 올리고, 여러분 이미 끝마치신 분들 중에 알리지 않은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나는 대로 또 고린도전서 필사자들 다음 주에 또 명단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필사에 대한 참 즐거움이 크다는 성도들의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월요일 빼고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방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오시면 문제 없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당 혼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마스크 끼고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좀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옵니다. 언제 교회가 오픈됩니까? 일단 그 노던 버지니아는 하는 5월 말에 다시 이 리오픈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여러분 뉴스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도 잠정적으로는 일단 주 정부의 방침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일단 6월 첫 주부터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이 예배당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예배당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3일째 성경공부 이번 주일에 두 번째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한 오후 시간 정도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3일째 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이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을 것이고요. 또 노트도, 강의 노트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교회당에 이미 다 카피를 해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엘샤다이, 샤다이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이 허용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